자, 오전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참고해 나가면서 6장 19절에 보면 보물은 하늘에 쌓고 목숨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주매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씀은 봉사들이 어떻게들 많이 사용을 하냐면, 야, 물질은 다 하늘에 쌓아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세상 위에서 이렇게 쓰지 말고 주를 위해서 교회에 연보를 많이 해라.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 본문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물질을 강조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러니까 뭘 많이 해라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이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하는 그 방향이 어딘가 이런 걸 잘 살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눈이 밝다 어둡다 이런 말은 참 소경이냐 소경이 아니냐 이런 말인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진리를 올바로 깨닫는 자는 어때요? 눈이 성한 자에 그건 소경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면 그때는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면 야, 배고프니까 떡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눈이 성한 자다 이게. 그게 올바로 보는 자, 그러니까 진리를 올바로 깨닫는 자.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이것도 뭐예요? 그 하늘의 진리인 그 보물을 얻다. 진짜 우리의 온 소망이 신령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말씀으로 소원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니까 진리를 못 깨달으면 그 진짜 답답함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못 깨달은 그런 예를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지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계명 지켜라 뭐 지켜라 이러면서 열심히 계명을 지켜서 거룩함 받아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천국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건 뭐예요? 예수를 영접한 자는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 영접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그 말씀이 눈이 뜨여가지고 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자는 소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나라 들어가게 해주신다 이게. 자, 그러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은 지금 앞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게 물질인데 그 물질보다 또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건 예수죠.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물질을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항시 그 기로에 놓여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 이게. 그러면 물질 중심,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만이 뭐예요?
온전히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뭐가 더 중요하냐. 물질보다는 뭐예요? 예수가 더 중요한 거고 물질보다는 뭐예요? 진리가 더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죠. 그러니까 물질을 겸하여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지혜가 중요하다. 그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모든 일련의 모든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 그걸 깨닫는 게 뭐예요? 지혜다. 지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왕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리죠. 그래서 한쪽은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 한쪽은 남쪽 유다. 이때에 한 지파 반은 남쪽이고 11지파 반은 다 북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강해요? 북쪽이 더 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야 교회를 선택하자 그러면 큰 교회 거기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인정한 교회다. 그러니까 그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걸로 기준하면 안 돼. 사람 숫자로 기준하지 말고 진짜 진리가 전해지는 교회냐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냐 이걸로 가늠을 해야 된다. 그게 지혜가 더 중요하냐 물질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이 11지파 반이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들 다 하잖아요. 근데 글로 가는 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왜? 지혜는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윗의 길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길은 다윗으로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신 그 왕위가 어디까지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신령한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로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남쪽 유다로 계속 가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 작정한 섭리를 온전히 깨닫고 북쪽 이스라엘로 가는 게 아니라 남쪽 유다로 그대로 가야 된다. 근데 저쪽에서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면 그 북쪽의 르호보암 왕이죠. 그 왕이 남쪽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 우리 이쪽으로만 오면 너희들 세금을 다 감면해 주겠다. 근데 남쪽 유다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는 솔로몬 때보다도 더 내가 왕이 되면 왕성하게 과시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세금을 왕창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금 때문에 11지파 반이 저쪽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자는 뭘 기준해야 되느냐. 그 세금 면제해준다. 잘 살게 해준다. 뭐 이런 데 유혹을 받지 말고 뭐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뭘 기준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해. 언약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느냐 남쪽 유다에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톨릭에 큰 사람 많다 그래서 가톨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주교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개신교가 종교 그 암흑시대의 16세기에 어떻게 했어요?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못 보게 했는데 종교 루터와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성경 보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언약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가톨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개신교로 여기서, 그리고 개신교 중에서도 여러 분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장로교 말씀 중심하는 여기로 우리가 모여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 장로교 중에서도 강론 설교하는 대로 모여져야 된다. 이 확신을 우리 평강교회에 나오면 이 확신을 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참 줄을 잘 쓰게 이렇게 만드신다 이거예요. 어느 줄을 쓰느냐? 그러면 점점 이 영적으로 뭐예요? 희미해져 가는 거고, 진짜 이렇게 성경만 우리가 상고하는 강론 설교를 들으면, 강론을 들으면 점점 어떻게 돼요? 머리가 명쾌하게 되어진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걸 살펴보라고 말씀해 주죠. 그래서 귀하다 생각하는 것은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는 누구도 도둑질 못하나 육신의 부귀영화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없어질 영광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진리를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 주시는 계시의 말씀,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이거는 하늘의 뭐예요? 보물을 쌓는 것이다. 보물은 귀한 거니까 그게 가장 귀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걸 늘 우리는 조심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 깨닫고 살아가면서도 가끔은 뭐예요?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물질을 떠나서 살라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산속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세상 도죠 그건. 근데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그 생활을 우리는 하면서 그 신령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행의 원리의 방법, 신행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 믿음의 행위를 신행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라는 거, 우리가 인간은 다 행위를 가지고 살잖아요. 행위를 나타내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행위를, 정욕적인 행위를 육신에 매여서 그 행위를 나타내고 그러고 사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에 치중을 해요? 권력과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해서 저렇게들 애를 쓰잖아요. 그 행위에 전적으로 저들은 몰입을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진짜 예수가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어떻게 원리가, 우리의 행위의 원리와 방법은 뭐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래서 이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여전히 너희는 권력과 명예와 돈에 치중해서 너희가 살지 말라. 돈과 권력과 명예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권력과 명예, 부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우리 육신에 속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는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육신에 필요한 것 거기에다 목숨 걸고 살지 말고 이제는 우리 마음은 늘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하면서 물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분복이 있잖아요. 그거 족한 줄 알고 그냥 살아가면 된다. 건강 주셨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고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늘 우리의 영은 뭘 사모해야 돼요? 진리,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종과 동록에 행하며 도둑질한다. 이 말은 나중에 이건 다 없어질 거 아니냐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종과 동록이 행하지 못하면 도둑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과 동록이 행하지 못하는 거, 그거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 내 마음속에 있는 진리, 이거는 누구도 뺏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 진리가 내 마음을 자유하게 하고 평강이 주어지잖아요.
소망이 주어진다. 그걸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은 진리로 세상을 볼 수 있으면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되는 것이다. 진리를 볼 수 있는 눈, 이 시간 세계가 아니라 영혼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시야를 갖는다는 거.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그만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까지 들어가지만 그래도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끝에 총리가 될 때까지 그 가운데는 뭐예요? 이 과정 속에서는 감옥도 들어가고 고난도 주어지지만 요셉은 그 일생에 잊어버리지 않는 건 뭐냐? 그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언약, 이걸 잊어버리지 않았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 언약은 내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면 뭐예요? 누구도 뺏어가지 못한다. 종과 동록이 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 귀한 진리, 그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눈이 있어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재물이냐? 재물보다 귀한 진리냐? 그죠? 이걸 그러니까 율법이냐?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복음이냐? 세속주의냐? 아니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느냐? 이걸 항시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뭐가 있어야 돼요? 눈이 있어야 된다. 세상의 물건은 눈으로 파악을 하지만 요런 걸 진짜 율법이냐 복음이냐, 세속주의냐 아니면 진리냐, 믿음이냐 아니면 행위냐, 이런 것들은 뭘로 파악을 해요? 이건 영적인 요 눈으로 파악하는 거다. 그래서 이 분별하는 것은 감정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분별해야 된다. 자,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만 좋아하니 땅에 쌓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서는 물질이 있어야 살지만 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시험할 때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물리쳐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뭐예요? 영적인 눈, 이 눈이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뜨여져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천주교냐 개신교냐 이럴 때는 분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개신교다. 왜? 개신교가 말씀 중심이니까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가톨릭이 그렇게 고아원도 많이 돕고 사회사업도 많이 하고 양로원도 돕고 진짜 이 세상에 이 사회를 위해서 진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곳이 어디냐? 가톨릭이다. 그런 면에서 난 가톨릭이 좋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왜? 물질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있느냐 이걸로 판단해야 된다.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너희는 두 주인을 못 섬기니까 믿음이냐 행위냐, 그렇지 행위를 택하는 것이 아니다. 물질이냐 예수님이냐 택할 때는 물질을 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우리가 영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육신에 필요한 것들 그거에 목숨 걸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뭐예요?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면 누리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좋은 차 주셔서 승용차로 다닐 수 있으면 다니고, 아니면은 뭐예요? 버스 타고 다니면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이 즐거우냐 행복하냐, 그죠?
하늘의 소망, 그 신령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 가슴에 벅차게 주어진다 그러면 버스 타도 괜찮다 이거요. 그쵸?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육신적 가치를 추구하지 말고 생명을 주시는 귀하신 예수를 쫓으며 영적 가치를 추구하라는 것이 뭐예요? 신행의 방법이다. 믿음의 행위는 어떻게 하느냐? 뭘 기준해야 되느냐?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렇게 육신을 위해서 기준하지 말고 진짜 예수를 쫓으면서 우리가 영적 가치에 영적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 따르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가려면 내가 다른 데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올 수 있는 이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6장 26절에 보면 보문을 하늘에 쌓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구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공중의 새를 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바로 이 말씀이 주 앞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지 않느냐 먹이시지 않느냐 이런 건 뭐예요? 물질보다 진리를 물질보다는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느 게 소중한 것이냐를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다 뭐예요? 일용한 양식을 다 주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에 던져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물질을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 진리를 구해라.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 그리하면 저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진리 안에서 너희가 마음속에 그 하나님 말씀 진리로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더해 주시는 게 뭐예요? 물질도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냥 살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니까 땅의 것은 뭐예요? 그냥 족한 줄 알고 살아가면서 오늘도 이렇게 건강 주셔서 한 주간 또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 주신 걸 우리는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것에 너무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직장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에게 소중한 게 뭐냐? 진리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더 우리에게는 더 귀하고 또 예수로 주어지는 그 생명 그 빛이 우리에게는 더 소중하다. 내 영은 그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머리가 싹 정리가 되면
아주 상쾌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가난해도 그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런 힘이 신앙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천국에서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예수를 구하라. 그냥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원리, 믿음의 행위의 원리와 방법인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질한다. 그거 다 없어질 거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질하지 못한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신령한 하늘의 그 복음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진리는 누구도 뺏어가지 못한다. 그 진리가 내 영을 강하고 단단하게 해준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를 보더라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천부께서 다 기르신다. 이렇게 새나 짐승 이런 것 다 염려와 걱정 없이 살아요. 근데 사람은 오늘 먹을 거 있어도 내일 먹을 게 있어야지. 그렇게 그래서 들판에 그 사자들 이런 걸 보면 먹을 거 있으면 더 잡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오늘 먹을 거 있어도 내일 먹을 거, 그리고 노년까지 일생을 다 준비하는 게 사람이다. 그렇게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추신고 촉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그 양식을 우리가 하나님 주심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자, 그래서 새는 백합 하나를 봐라.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래도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거예요. 그 자태를 뽐내는 거. 근데 사람 중에는 백합화반도 못하게 냄새나는 사람이, 수치스러운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술에 쩔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쩔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마약에 쩔어서 살아가고, 그 추한 인생, 그들은 사실은 백합화보다도 못하다 이거예요. 백합화는 사람이 보면 어때요? 감탄을 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마약 먹은 사람, 술에 쪄진 사람을 보면 우리 감탄이 나와요? 인상이 써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육신에 치우치다가 추한 자 되지 말고 우리는 하늘의 그 양식, 신령한 말씀, 복음, 진리 이걸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누구도 점과 동록에 해하지 못하니까 그거 간직하고 우리가 소망 속, 하늘의 소망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 길만이 참 인간에게 행복한 길이다. 그래서 분별을 좀 해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와 부를 추구하지만 언약 백성은 영생을 소망하며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만 경외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하고 살아가면서 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그날이 반드시 주어진다. 그날이. 근데 전혀 소망도 안 오고 땅의 것만 좋아하고 누구 모양 뭐니만 좋아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신령한 나라, 이 나라에 과연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힘이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그게 뭡니까? 죄죠. 그게 다 허물어졌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이 진리, 영원한 이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진짜 그 신령한 나라로 우리는 줄다름쳐야 된다. 뭔가 가야 될 목표가 분명히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지루하고 답답하고 우울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갈 길이 바쁜데
근데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단순한 목표는 뭐예요? 아, 이 땅에 그냥 살면서 권력 많이 찾자. 권력 많이 갖자. 명예를 갖자. 예. 그래서 아가씨들은 뭐 되기 원해요? 가수 되자. 그런 단순한 이 땅에서의 목표를 갖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대한 목표, 진짜 영원 세계에 주어지는 그 목표를 우리는 설정을 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줄다름 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가치관이 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육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걸 분별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상고하는 지혜가 뭐예요? 주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을 너희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주어지겠어요?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하면 그렇죠. 제자들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제사장들아, 너희가 지금 저들이 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신앙을 가지고 야,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저렇게 사느냐고 막 지적하고 계명 지켜라 왜 넌 계명 안 지키느냐고 비판하고 막 이러고 살잖아요. 저들이 지금. 근데 그렇게 비판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 율법으로 저들을 비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아니라 아예 지금 비판, 정죄는 율법에서 주어지는 거고 복음은 은혜죠.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하에 들어가서 자꾸 비판하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너 계명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봤자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어디로 가야 돼요? 비판하지 않는데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 복음 신앙 가져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라 이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비판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희가 비판하는 율법 하에서 자꾸 있으면서 어떻게 남은 비판하고 자기는 비판 안 받으려고 하느냐. 그 자체가 너희가 다 지금 이 줄을 완전히 잘못 쓴 거다.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보다 내가 실수가 없고 완벽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 살면서 실수하더라도 우리는 정죄를 안 받고 비판 안 받는 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에 있잖아요. 우린 예수님이 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다 입혀주셨어요. 행위로라면 우리는 천번만번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리고 신령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 보냈습니까?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워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고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천국 들어가는 게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게 전혀 아닙니다. 내 재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많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판 율법 안에서 그냥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비판하고 이렇게 조무락조무락 살지 말고 어디로? 복음 안에 예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어찌하여 형제의 마르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구해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너 거기서 못 벗어나면, 율법에서 못 벗어나면 그거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거다. 자,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 아닌 자가 없으니 이미 자신은 깨끗하다고 전제하는 것이 자가당착인 것이다. 율법 하에서는 내가 그래도 이만큼 거룩하다 하는 건 그건 착각하고 사는 거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는 이전에 자신이 얼마나 험칙투성인가를 살펴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비판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걸 깨닫고 밝히 보고 그리고 복음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말이죠. 복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신앙의 원리의 방법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율법 하에 있으면 율법으로 정죄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하에 있지 말고 우리는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 율법 안에서는 네가 더 많이 죄를 졌느냐 내가 덜 졌느냐 요 차이는 있어도 뭐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죄 아래 죄의 구속을 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율법은 멍에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멍에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작은 죄나 큰 죄나 똑같아요. 교도소에서 자전거 훔친 자하고 살인을 범한 자하고 그러면 자전거 훔친 자 야 살인자에게 야 난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 이러고 살아가도 결국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 있잖아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없어요? 차이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율법 하에서는 이래도 저래도 서로 비판하고 네 잘났다 뭐 했다 이래도 어쨌든 거긴 자유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 멍에서 일단은 뭐예요? 벗어나야 된다 하는 걸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영접지 않고 형제를 비판하며 자신들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런 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진짜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언약 백성인데 마치 살아가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 같이 그냥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느냐 이래.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건강 주셨으니까 직장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밥 3끼 먹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건 육적인 그런 성장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 성장이 중요한 거다. 우리의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지도다. 이 상태로 진짜 소망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진리를 가진 자와 진리를 간직한 자와 진리를 간직하지 못한 자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한 말씀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로정을 밝히 방향을 잡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엄청난 귀한 말씀을 야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서 연보 많이 해야 하나님 축복받는다 이렇게 이쪽으로만 나간다 그러면 그거는 눈이 성한 상태가 아니다. 눈이 성해야 올바로 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진리로 과거를 진짜 밝히 보고
과거를 잘 해석을 하고 오늘을 어때요? 진리로 직시하고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내가 지금 행복하냐? 진짜 하늘에 소망이 있느냐? 내가 절망하고 살아가느냐? 이걸 현실을 잘 직시를 하고 그리고 미래를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 소망 속에 살아가시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혹시라도